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입니다. 17절부터 이번 주 말씀이 17장 16절 아말렉 전투까지 내용입니다. 한 주간의 본문을 하루씩 이렇게 쪼개 놓은 것도 있고요. 근데 통으로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 한 주간의 본문을 하루에 통으로 읽을 때에 좀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잡힌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사실 요걸 한 2014년, 15년 요 때부터 이렇게 토라 포션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 이렇게 좀 계속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통 한 10년 정도 이렇게 읽어야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실제로 그 유대인 아이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토라 포션을 늘 매주 이렇게 읽는 습관을 들여서 한 15, 16살 정도 되어지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구나가 이렇게 보여지도록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을 모르는 랍비들이나 그 다음에 그 신비주의적 유대교 이런 쪽의 영향을 이렇게 받아서 곁길로 가죠. 유대교가 곁길로 갑니다. 예수를 탁 이렇게 관역을 못 맞추고 곁길로 가기 때문에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 이거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 작정해 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구원은 우리가 창세기 토라 포션에서 보듯이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끝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먼저 돌아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구속사의 어떤 여정 자체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여정 자체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 토라 포션을 보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거예요. 왔다. 루터의 종교개혁 때 루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왜요? 루터가 신학교 교수님인데 신학교 교수님이 연구한 연구는 유대교 몇천 년 동안 이어졌던 그 성경 연구에 비할 바가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와가지고 막 오직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다. 믿음이다 믿음 율법이 아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 유대인들은 이 복음도 못 깨닫는 천한 민족. 이게 그 뭡니까? 우생학으로 쭉 이어지면서 홀로코스트로 쭉 이어지는. 보십시오. 유대인들 좋은 마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요 마지막 때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루터가 그걸 보고 저주를 했죠. 실제로 그 저주가 독일에서 홀로코스트로 풀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정적으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묶어 놓으시면 안 풀어진다고요. 안 풀어집니다. 무슬림 선교, 중국 사람들이 돌아온 북한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게 풀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의 열정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푸는 거 어떻게 푸냐면 기도와 금식으로 푸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으로. 그래서 요 지금 1948년 이후에 유대인들이 자기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그 폐쇄성이 조금씩 개방되기 시작하고 그죠? 그리고 복음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고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지금 요 흐름 안에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방 교회에게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와서야 이해가 됩니까? 2010년만 하더라도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교회는 이단이었어요. 이단. 기억나시죠? 저도 그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6월절을 했다가 이단 강강도사님 좀 이상하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생명수 교회에서조차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 책, 유대인들의 어떤 교육 방식, 유대인들의 절기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씩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시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이 누렸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들어가고, 유대인들이 누렸던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예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이것들이 회복되기 시작. 두 개가 함께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시간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둘 다 유익이 있죠.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되었다면 유대인들의 회복은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아멘이시죠? 그죠? 맞습니다. 배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고. 그래서 요 토라 포션을 주마다 읽는 요 어떤 그 습관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그죠? 오늘 성경 어디 읽을까? 역대상 16장. 오늘 여기서 읽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말씀 습관을 쫓아, 기도를 습관을 쫓아.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그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그죠? 그리고 통곡의 벽 가까이 있는 아이들과 남자들은 통곡의 벽 가서 기도합니다. 그죠? 습관을 쫓아 기도해요. 습관을 쫓아 말씀을 읽어요. 그죠?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 필요하다 것이고. 그래서 이런 토라 포션 읽을 때 그렇구나, 이거 유익이 있구나.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막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A4지 한 장 한 장이 쌓이듯이, 그죠? 착착 이게 나중되면 A4지 100장 여러분 찢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장이야 찢죠. 그죠? 근데 차곡차곡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쌓아 보면 여러분 500장 이러면 한 손을 찢을 수 있어요? 안 찢어지는 겁니다. 안 찢어져요. 그죠?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아멘. 또 습관을 쫓아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 여러분 영이 자란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유야, 라이야, 영에는 나이가 없다. 육의 나이는 밥 많이 먹으면 육의 나이 자란다. 그래서 우리 민주 사모가 저보다 생일이 늦지만 저보다 누나입니다. 왜요? 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보고 누나라 해봐. 이렇게. 내가 생일도 빠르다. 내가 밥을 더 많이 먹었다. 그렇구나. 맞다, 인정. 이렇게 누나죠. 그죠? 육적 나이는 밥 많이 먹으면 누나입니다. 그죠? 영의 나이는 그렇지 않아요. 영의 나이는, 그죠? 짬밥 아니죠?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영적 양식을 많이 먹는 자는 영이 자라 있는 겁니다. 영이 자라 있어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이 아이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 아이의 영은 자라 있는 것입니다. 그죠? 어린 아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죠? 말씀을 많이 먹는 아이들, 그죠? 들을 게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죠? 그렇다고 막 우리 동자님 막 너무 새끼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 우리의 영이 자란다. 토라 포션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장치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3장 17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토라 포션 보호 파트를 이렇게 보았는데 들어가라는 거죠. 두렵고 떨리고 무섭지만 나아가라. 그러면 누가 함께 가신다?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내가 갈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도 내가 한 발짝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신다.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 중요하다 했습니다. 예전까지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냥 공급하고 저질되는 하나님이셨다면 이제는 약속을 과감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죠? 여태까지 받아놓은 약속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 그죠?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
그죠? 그 약속을 상기하고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이 출애굽기의 시간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지금 뭐 나라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역전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죠? 저희가 권능받아 땅끝까지 제자 삼는 교회 선포하자마자 우리의 입이 막히고 모든 바닷길, 뱃길 뭐 다 막혔다. 야, 못 나가겠다. 그죠? 근데 한 발짝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그죠? 나아가라. 돌파가 필요한 시기다. 출애굽기는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에서 야훼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냥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차원을 넘어서는 구속사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이름이 바뀌는 시간인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에서 야훼의 하나님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겁니다. 이게 쉐모트 출애굽기의 시간인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부터는 베샬라흐라는 단어, 베샬라흐, 샬라흐 하면 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보내다, 샬라흐라는 단어. 보내다 앞에 근데 배가 붙었거든요. 배는 in입니다. 영어로 하면 in. 그래서 보냄 안에 뭐 이런 표현. 보낸 후에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가 보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낸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바로가 자의적으로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내게 하셨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만 나아갔을 때에 바로가 바로 포기하고 이걸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계속 막아야 되는데 바로가 포기하고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보낼 수밖에. 그죠? 그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바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가 포기합니까? 바로가 바로 포기하면 좋겠는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집요하게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돌파가 필요한 일에 여러분 용기를 내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나왔어요. 여러분의 어떤 모든 영역에 문이 열렸습니다. 나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 됐습니다. 6월절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할 때에 사단이 포기하지 않고 발꿈치를 잡는다는 얘기. 잡는다. 끝까지 집요하게 발꿈치 잡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본문이 13 후반부부터 14, 15, 16, 17 이렇게 이어지는데 17장 제일 끝에 아말렉 본문이 나타납니다. 아말렉 하면은 골짜기에 숨어서 가장 뒷공무니를 때린다 이 표현이에요. 아말렉 하면 골짜기에 숨어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포기한 것 같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보낸 것 같았는데 끝까지 내 발목을 붙잡더라는 얘기예요. 붙잡더라. 그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이번 주에 여기 13장 여기 지금 바로가 끝까지 잡죠. 그러다가 홍해를 맞이합니다. 그죠? 끝까지 잡다가 결국 이거 이긴 싸움이에요. 우리의 이 영적인 감각만 깨어 있으면, 그죠? 보냈다 해가지고 방심하지만 않으면 바로하고는 이긴 싸움입니다. 아말렉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 야, 다 온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나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메추라기를 주신다. 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르비딤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져 나오고,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렇지만 아말렉 끝까지 발목을 잡는 무리가 있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의 손에서 놓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입니다. 그 우리로 치면 언제까지입니까? 천국 갈 때까지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근데 이 전쟁의 완전한 끝이 있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부를 노래.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이전에 있던 일이 계속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일들이 반복되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홍해에서 있었던 그 일, 홍해에서 있었던 그 노래 앞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부를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 차원의 모세의 노래를 부를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계속 이 영적 전쟁이 반복된다고요, 반복. 그죠? 그럼 우리 이 땅에 이 광야 이 땅에서 살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방심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뒤에서 삼킬 자를 찾는 이 우는 사자 같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경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계한다. 영적 전쟁의 끝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이 없어요. 이거 아멘이십니까? 그죠? 야,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우리의 삶에 질병과 가난과 또 여러 가지 방해와, 야, 이 교회에 왔더니 별 교회 없더라. 야, 생명수 교회 소문 듣고 왔는데 야, 세상보다 더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왜요?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늘 사단도 눈에 안 보이죠. 그죠? 사단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을 삼키려고 어떻게든 그 틈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깨어 있으십시다. 그죠? 사단이 여러분을 보낸 후에, 우리를 보낸 후에 계속 집요하게 삼키려고 든다. 그래서 이 13장에서 15장까지는 홍해 도화 사건 얘기합니다. 보낸 후에 바로가 쫓아와서 홍해 살수대첩 일어난다. 그다음 17장 후반부에는 아말렉 진멸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게 그 인클루시오 구조라고 해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제를 처음과 끝에 박아놓고 있는 거예요. 박아놓고. 그리고 여기 16장, 17장, 그죠? 이 중간에 있는 것은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박아놨어요. 그죠? 하나님 때문에 이긴다. 요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17절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벨샬라흐라는 단어 보낸 후에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어 놓으시면은 좋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 블레셋 하면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고 파라시라는 단어의 원형입니다. 파라시 하면은 뒹굴거리다, 그죠? 굴러오다 뭐 이런. 그래서 굴러온 자들이라는 어원을 가져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어원이. 그죠? 굴러온 자들. 실제로 1900년대 초반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사람이 영 안 살고 있었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랍 민족들이 이주한 민족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굴러 들어오다 이 개념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느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느냐, 두 국가를 모두 인정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거기는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거기에 지금 유엔 협약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얹혀 살고 있는 겁니다. 같이 아랍인들이. 그죠? 그래서 이 어원 자체가 굴러온 자들의 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후회하고, 여기 나함이라는 단어, 후회하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른 길이 있었답니다. 근데 가장 빠른 길에는 대적이 있더라. 그런데 광야길로 하나님이 18절에 인도하죠. 홍해의 광야길, 광야라는 단어가 미따바르라는 단어. 미따바르 하면은, 미하면 제가 이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소, 특별히 장소나 그런 걸 나타낼 때 미라는 단어를 붙인다. 모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미음이 붙으면 무조건 동사를 명사로 바꿀 때 이렇게 사용을 해요. 따바르라는 동사는 따바르, 말씀하신다. 말씀. 그래 이게 합쳐지면 말씀이 있는 장소라는, 광야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 그죠? 말씀이 있는 장소 이 표현이에요. 그 과거로부터 히브리인들이 광야로 나아간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고 결정하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이 히브리적 개념 안에서는 그래.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신 곳, 이 표현입니다. 주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빠른 길을 놔두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빠른 길에는 편하고, 그죠? 그냥 3일 만에 갈 수 있고 행복해요. 그런데 거기 끝에는 대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 불편합니다. 멀어요. 오래 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빠른 길에는 넓고 빠르고 멋져 보여도 그 끝에는 대적이 있고요. 우리의 길에 가장 오래 걸릴 것 같고 이건 진짜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그 좁은 길에는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요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여정의 인사이트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편한 길이 행복한 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광야길로 인도하신다. 그 대열을 지어 이제 옵니다. 와요. 이렇게 이집트가 이렇게 있으면 요 홍해입니다. 홍해. 그 홍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쪽 홍해를 건넜느냐, 이쪽 홍해를 건넜느냐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이 여기에 있다. 요 사우디아라비아 요 밑쪽에 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3일 길, 3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요 주변에는 산들이 조금씩 이렇게 있어가지고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아수르에서 이집트로 넘어갈 수 있는 킹스 하이웨이라고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죠? 전통적으로 여기에도 산들이 있거든요. 산들. 여기 조금 길이 있고 요 밑으로 강을 따라갔다가 요렇게 또 대로가 있습니다. 대로가. 전통적으로 여기 지금 광야 끝 에담 적혀 있죠. 20절에 보면. 에담을 어디로 보냐면 여기로 봅니다. 여기. 이쪽 위쪽에 믹담이라고 있어요. 믹담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파수망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전통적으로 홍해를 어디서 건넜냐고 할 때에 요쯤으로 봅니다. 요쯤으로. 요렇게 안 가고 요렇게 인도에서 건넜다 이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기 에단 광야이기 때문에 여기도 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왜 그 추격할 수 있게 됐냐면 요 망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진을 친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뭐 보발꾼을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뭐 봉화를 이용을 하든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얘기가 전달이 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갇혔다 지금. 여기는 광야고 여기는 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면 얘네들은 뒤쪽은 물이니까 도망갈 수 없을 거다. 이게 이제 전통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뭡니까 김승학 이런 분들이 시내산 여기 아니다. 여기다. 그리고 홍해를 이쪽으로 건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런 사료들은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여태까지 닫혀 있었기 때문에 전혀 사료가 없습니다. 여기 시내산이 어떻고 뭐 그런 사료들은 일반적인 학자들이 그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막 정론으로는 안 되는 거죠. 여태까지 연구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렇죠. 지금 여기 홍해가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세계 3대 스킨스쿠버. 이집트 카이로는 청년들 가봤을 건데 못 삽니다. 막 먼지에 막 코에 하루 지나가면 먼지가 이렇게 막 쌓여 있고 흥 하면은 흥 나오고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여기 홍해 쪽으로 가면 막 고급 리조트 막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고 얘기만 들었어요. 그죠?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어요. 인터컵 선교사님도 안 데리고 가더라고 이런데 안 데리고 가요. 그런데 홍해 그 라인이 여기 건넜던 그 라인에 리조트가 있고 실제로 요 앞에 이 건너는 곳까지 16km 정도인데 굉장히 맑은 이제 유리바다 같은
어떤 바다가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로 안 가고 밑으로 인도해서 홍해를 건넜다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있어요.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그죠? 나올 때에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렇게 돼 있죠. 이 모세가 창세기 50장에 나타난 요셉의 유언, 요셉의 유언이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 파카드 하거든요. 파카드 여기 13장 19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라는 단어가 파카드입니다. 파카드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계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계수하다. 근데 이 파카드는 하나님의 방문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고요. 이걸 다른 쪽에서 부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흥.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찾아오시리니 계수하신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건요.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내버려 두셨다가 계수하시고 찾아오시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요 타이밍이 지금 열장이 일어나고 이 1년여 기간이요. 이스라엘에게는 어마어마한 카이로스라고요. 카이로스. 여태까지 400여 년 그냥 지나왔던 크로노스의 시간이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이 계수하셔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순간이 바로 이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여태까지 쌓아두셨던 이 모든 날들을 계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 속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이 본문이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이 쌓여 있는 이 날들을 주님 계수하여 주십시오. 이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 근데 여호와의 날은 양 목사님 늘 표현하신 양면성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메네 데겔 우 바르신 할 때 이 벨사살 왕은요. 세어보니 부족하더라. 그리고 나라가 두 개로 우 바르신 두 개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이 표현. 숫자를 체크해 보니까 너 함량 미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파카드 계수의 날이요, 복의 날이요, 복의 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죠? 딴짓하고 못살게 굴고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 파카드의 날이요, 슬픔의 날입니다. 슬픔의 날. 그러니 여러분 이 파카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한국도요. 대한민국 파카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죠?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망하든 우리가 흥하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이젠 회복이 있는 거예요. 회복이. 6.25 전쟁이요. 하나님 파카드의 시간이었죠.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계수하여 보니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 전쟁 중에도 계속해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 임재가 이 6.25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그 임재가 이 땅에서 끊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대로, 또 하나님의 어떤 부수시고 멸망하시는 역사는 멸망하시는 역사대로 이 두 개가 공존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 나라에 모든 무너질 것들은 다 무너지고 세워질 것들은 또 세워지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놀라운 시간. 여러분 이 나라에 파카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계수하심 필요해요. 필요하다. 남한도 북한도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 하는 건 하나님이 파카드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날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취하고 가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을 오늘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고 요셉의 유고를 취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 피라미드에 있었냐 없었냐, 그죠? 그 실제로 이집트에 가보면 작은 피라미드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
막 쿠프 왕의 피라미드 옆에 그거는 유료. 그 한 번 더 들어가는데 유료입니다. 한 3만 원 더 내래요. 우리는 못 들어. 해운사님은 안 들어갑니다 하고 그 신하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거기는 공짜예요. 주로 관광객들은 거기 들어가는데 그래서 신하들한테도 피라미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했구나. 그래서 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 어디에 있는 걸 어떻게 찾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 그죠? 뭐 여러 가능성들이 있었겠죠. 그 야샬의 책에 보면 백성들이 여인들에게 찾아가서 은금을 찾는 동안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찾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찾았다. 그래서 이 모세의 시대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그 숫꽃 하면은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수카, 그죠? 텐트라는 뜻이고 숫꽃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이르니 에탐 하면은요. 에트 하면은 뭐뭐 함께고요. 뒤에 암이 붙으면 뭐 그들과 이런 뜻입니다. 에탐은 그들과 함께 있는 곳 이런 표현이죠. 장막을 치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뭐 이런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 지명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21절이 중요하죠. 야,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 밤 진행하게 하시니.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성막을 만들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성막에 늘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존재하더라.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서 여태까지 행복하게 살았었습니다.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그죠?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짤짤이 흔들고 또 뭐, 그죠? 그냥 그 행복에 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다 보면 깊은 허무감을 경험하죠. 이거 언제까지 흔들어야 되냐. 그래서 흔들고 난 다음에 또 막 부어라 마셔라 한 다음에 그 허전함이, 그죠? 새벽 오히려 미병에 저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면서 허전해 할 겁니다 아마. 그 생활을 청산하고, 그죠? 6월절 어린 양께 예수께 우리의 죄를 옮김으로 그 생활을 이제는 청산하고 허리띠에 찔러매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바로 가나안 땅 아니죠. 바로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시작돼요.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이 시작됐다, 이 사인이 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젠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가 원하는 것 따라가지 않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 거죠. 그 기둥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뜨면은 가고 내리면 서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모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자 하시면 가고 서자 하시면 서고. 그렇죠? 오늘 이 사람을 만나라, 오늘은 좀 쉬어라. 요게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청종이 필수인 거예요. 필수. 여러분, 나중에 그 엘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그러니까 마라를 만나기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인데 이 음성을 못 듣고 속으로 막 짜증이 나네 하는 겁니다. 모세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만 청종되면 이게요, 조금 12km만 더 가면 돼,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 생활이 기본적으로 안 되면 사람 인생이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광야에서는 요 앞에 물이 있는데도 그걸 못 보는 겁니다. 못 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 청종이, 따라해보세요. 청종이 기본이다. 음성 듣기가 기본이다. 기본입니다. 기본. 이 광야 생활에서는 이게 안 되면 엄한 짓이에요. 엄한 짓.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건 광야 생활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떠나지 아니하니라. 쉐키나라는 요 단어, 그죠? 머무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쉐키나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머무시는 것이에요. 쉐키나. 그죠?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죠? 이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죠? 뭐 할 얘기가 많지만, 그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나서 쉐키나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눈이 이곳 가운데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쉐키나를 요청해요. 이건 신약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죠? 광야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다. 그리고 14절, 그죠? 이 보낸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죠? 동행을 결정하는 이스라엘, 쉐키나를 선언하는 이스라엘, 그 뒤를 쫓아오는 사단 바로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이렇게 돼 있죠. 믹돌은 아까 망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비하히롯 하면은 그 동굴의 잎입니다. 동굴의 잎. 그러니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여기가 비하히롯, 어떤 유명한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입구로 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요. 다시. 그냥 엄하게 이곳으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굉장히 이집트에서 유명한 동굴이 있었어요. 그 동굴의 입구로 가라. 실제로 여기 지금 이집트 장자들이 다 죽고 야샤르 책에서는 3일 동안 애곡하고 장례를 치른답니다. 요 이스라엘 그 이집트 군대들이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슬퍼하는 기간을 보낸 거예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대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는 음성을 듣고 간 거예요. 갔다. 근데 그 끝이 어디냐면 가봤더니 앞은 바다요. 가장 유명한 동굴은 눈앞에 있고 저기에 그 이집트의 망대가 보고 있는. 그러면 보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리는 막혀 있고 요 옆은 광야와 산이요. 그죠? 길은 하나고 이집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은 하나. 우리의 뒤에는 바다. 저기는 망대.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아니 인도하신다며.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이거는 사면초가 도망할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가면 그 이집트 본래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보다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 딱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비하히롯 여기가 그런 장소. 그러니 인간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왜 여기로 인도하셨냐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예요. 사면초가입니다, 여러분. 바알스본 하면은 바알스본은 요 건너편입니다. 여기 요쪽 여기가 바알스본이에요. 이 홍해를 건넌 여기 바알스본. 거기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 음성을 주셨다고요. 우리로 치면 뭐 이런 동네 어디 있겠노? 야, 모르겠네. 영도로 들어가라. 오도 가도 못하는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바로가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 알고 계시네. 알고 계셔요. 그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3일장이 끝나면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죠? 실제로 무리가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어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죠? 애굽 왕에게 도망한 사실이 알려지고 어떻게 여기 지금 5절 끝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아바드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아바드는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예배. 우리를 예배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는 상태로 놓아주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는 사단을 섬기고 죄를 섬기고 죄의 종되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린 더 이상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지 않습니다. 이제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고요. 아멘이시죠? 예, 이게 여러분 출애굽의 은혜라고요. 근데 사단이요, 어찌하여 나를 섬기는 데서 저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내버려 두겠는가 하고, 아바드, 이 사단의 아바드, 하나님을 향한 아바드, 이걸 용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끝까지. 그렇죠? 보낸 후에 사단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안 놔주겠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모든 전쟁의 끝에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 나타나거든요. 이건 뭡니까? 천년 왕국이 다 지나고 마지막에 또 그 수월에서 올라와서 사단이 천년 왕국 때 종로를 타던 세상 사람들 또 미혹해 버립니다.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전쟁을 치러요. 근데 그 전쟁은 한 줄로 끝납니다. 전쟁 시작했다, 전쟁 끝났다, 이겁니다. 이게 안 돼요, 게임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병거를 갖추고 백성들을 데리고 병거 600대 모든 병거 동원하여 지휘관들, 그죠?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다 내려온 겁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여기 딱 진을 친 거예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 하자크라는 단어, 고집스럽다, 딱딱하게 굳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사람들 많이 보죠. 그죠? 야, 찔러도, 말씀으로 아무리 막 찔러도 안 바뀝니다, 사람이. 그죠? 그 상태, 하자크라는, 강화된 상태. 그죠?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벌거나 내지는 인간적으로 어떤 높은 위치에 있거나 하면 사람이 탁탁하게 굳어 있습니다, 여러분. 딱딱하게. 잘 안 들어요. 바로 그 상태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여기 담대히 나아가다라는 요 단어가 베야드 라마라는, 여러분 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데, 룸은 올라가다, 들다 이러는데, 베야드 하면 손이거든요. 손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룸야드라는 요 행위는요, 우리로 생각하면 항복하다 이런 개념인데, 이스라엘의 개념에서 손을 든다고 하는 건, 이 야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의지한다,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고백입니다. 내 코는 지금 이 땅에서 숨쉬고 있지만 내 손은 하늘을 닿는다는 개념이 손을 드는 개념입니다. 근데 하늘의 것을 만진다, 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 보십시오. 여기까지는 땅인데 손을 내 머리 위로 들면 하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머리 이성사고는 지금 땅인데 내 손은 지금 어디를 닿고 있다고요? 하늘을 닿고 있다, 하나님을 닿고 있다. 이 개념이 손을 룸야드의 뜻입니다. 룸야드. 손을 드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논리, 이성, 사고 위에 하나님 계신데, 그죠? 우리가 손을 높이 들면 하나님의 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타난다. 이게 손을 든다는 표현이에요. 지금 바로가 쫓아가는 이유 뭡니까? 손을 들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손을 들고 나아갔다.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 바로의 말들, 병거, 마병, 군대가 그 뒤를 따라서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 장막 친 데까지 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뒤에 바다. 여기서 제 야샤르 책 읽어보니까 어떻게 르우벤, 시므온, 이사갈 지파, 요 세 지파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바다에 뛰어들려 했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세 지파
르벤, 시므온,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베냐민, 납달리는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얘기해. 얘네들이 못된 건데. 스불론, 베냐민, 납달리. 여러 파가 갈렸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어떤 세 지파는 바다에 가자, 가자. 죽더라도 저기서 죽자. 막 첨벙첨벙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볼 때 어떤 세 지파는 아니다,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 항복하자, 항복. 이러고 있고. 그죠? 그 유다하고 요셉 지파, 이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는요, 싸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판이다. 우리 여기서 싸우고 끝내자. 우리가 죽고 끝내도 뭐 어쩔 수 없다. 끝이다. 싸워보자 한번. 이렇게 하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그리고 마지막 레위, 갓, 아셀 지파는요, 이미 이집트인들에게 들어가서 혼란을 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레위, 갓, 아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에 이게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어요. 바다에 들어가 있는 애들, 이집트에 미리 가 있는 애들, 그죠? 중간에서 싸우는 애들 막 난리 겁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얘들아. 이거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 여기 10절에 나타나는 10절, 11절에 나타나는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죠? 어찌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하고, 여기 1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했던 세 지파가 있었다고요. 세 지파. 스불론, 베냐민, 납달리. 그걸 지금 대표적으로 적어놓은 본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기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먼저 얘기합니다. 알야다, 알야레.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지금 야레라는 단어를 두려움으로 썼는데, 이건요, 여호와를 야레하는 것, 청종하는 것, 보는 것, 여호와를 향해 감각이 깨어 있는 것을 야레의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야레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너희 지금 반응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느껴질 때 오죠. 그죠? 저도 요새 어제 꿈을 꿨는데, 꿈에 제가 요새 그 예전에 봉준주 전도사님 그 때렸던 그 청년이 계속 저희 교회 와요. 그 약간 영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그 주일에도 온단 말이에요. 그 주일에도 저번에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설교할 때 일어나가지고 와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설교 중에. 그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고, 저도 그때 한번 멱살 잡히고 그 때리는 거예요 사람을. 영빨이 좀 있으면 못 때릴 건데 제가 영빨이 떨어져가지고 저를 막 한 겁니다. 저한테 두려움이 약간 있죠. 또 해코지 하면 어쩌나, 혹시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하면 어쩌나, 막 신경이 쓰이고, 그죠? 근데 어제 꿈에 그 청년은 아닌데 그 어떤 여자애가 약간 영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교회에 온 겁니다. 교회도 생명수 교회 아니고 제일영도 교회, 거기에 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는데 왔어. 제가 막 도망가는 겁니다. 피하고 막 해서. 근데 양 목사님 갑자기 저를 탁탁 잡더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일로 온나. 그래가지고 초콜릿에 제 손을 이렇게 담그는 겁니다. 초콜릿에. 근데 이게 푹 당겨졌어요. 그리고 손 얹어라. 걔한테 이렇게 초콜릿 푹 담긴 손을 이렇게 툭 꺼내 척. 근데 애가 하더니 회복이 되고. 이게 꿈으로. 제가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피하고 다닌 게 한 30분 정도 된 것 같아. 그 꿈에서 계속, 걔뿐 아니야. 그 영적으로 안 좋은 애들이 막 오는데 제가 막 도망다니고 요래 숨고 화장실에 숨고 막 이러고 있는 걸 목사님이 딱 잡혀가시고 손 얹고 기도하고. 이제 선포하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런 음성도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번 느꼈잖아요. 그 경험을 한번 해본 거 아닙니까? 준영 교사 얼마나 몸이 좋아요. 그죠? 이만하잖아, 100kg. 그런데 그 친구가 콱 하고 엎드려서 막 때리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저를 때리려고 하다가 주님이 막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본 거 아닙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눈으로 본 건 두려움 옵니다.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그죠? 옛날에 막 장의자 던지고, 그죠? 눈으로 보이면 두려움이 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더라.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서서 정위치하라는 거거든요. 정위치. 나차브라는 단어. 정위치하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라아에트 예슈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로 그대로 하면 예수를 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원을 보라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 때 가만히 있다라는 단어가 하라쉬라는 단어입니다. 하라쉬는 철필로 새기다라는 단어고 여기 지금 심중의 새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하지 마. 바다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집트로 가야 된다는 사람들, 이미 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싸워야 된다는 사람들, 너희는 다 입을 닫고 그 모든 말들을 심중에 새겨라. 이게 가장 첫 번째 했던 모세의 방법이에요. 모든 사건들을 지금 종료시킬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침묵이에요. 침묵. 입 닫아라.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너희 심중에 새겨라 이 얘기예요. 이게 가만히 있다의 표현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위기의 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혼란스러워요. 여기에서 사건이 터지고 저기에 사건이 터지고 이렇게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일단은 지금 입을 닫아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너희 심중에 새겨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같죠? 우리 혼란스러울 때 혼란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를 가만히 보면 말부터 시작입니다. 말부터. 누군가의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우린 끝났다. 야, 이제 망했다. 어떡하노?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때 리더십이 선택할 한 가지 방법. 그죠? 우리의 모든 입을 닫고 하고 싶은 말들을 모두 심중에 새겨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아까 저 위에 보면 부르짖는 내용이 나타나거든요. 부르짖음에 뭐 이런 표현들이 10절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외치다, 소리치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가 소리쳤겠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왜 소리만 지르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하여 앞으로 가게 해라. 여기서 이 앞은 이집트 군대를 향한 앞이 아니라 홍해를 향해 달려가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해라. 부셔버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바카라는 단어. 홍해를 부셔버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 이게 굉장히 단기적으로 단기 속성으로 일어납니다. 여태까지 400년을 그 엘샤다이로 있으셨던 하나님이 야훼라고 소개를 해놓고는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를 이 카이로스 시간에 단기 속성으로 확 보여줘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됩니다. 이렇게 하리라 됩니다. 여러분. 행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17절에 나타나죠. 그리고 18절에 그 결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다고 지금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호와의 사자가 움직일 때에 현상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 중심에 여호와의 사자, 이 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
가장 앞에 서 계신다 하는 표현입니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졌다. 그러니 여기에 지금 여기에 에단 광야 그리고 옆에 있는 요 믹담 사이에 요 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막아서 있는 장면인 겁니다. 이쪽에는 어둠이요, 이쪽에는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연하게 보여주시는. 그죠? 그게 20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바다로 손을 쭉 내미니까 동풍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불어와서, 그죠? 불어와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죠? 이게 한 자정쯤 일어난 일입니다. 자정쯤 일어나는 일. 좌우에 벽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 바람이 어떻게 불었는지, 그죠? 저 멀리에는 그 물이 그대로 보여지는 어떤 그 드라이기로 이렇게 하셨는지 그냥 집중적인 바람을 거기만 쭉 이렇게 미신 장면이겠네요. 양쪽에 벽처럼 뭐 쌓였다는 걸 보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22절에 육지로 걸어갑니다. 애굽 사람들이 바로 추격합니다. 그죠? 추격해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새벽에 이렇게 되는데 새벽이 아쉬무라라는 단어인데 샤마르라는 단어 지키다 망보다거든요. 아쉬무라 하면은 보초를 교대하는 시간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경이 그죠? 1경, 2경, 3경 이렇게 표현. 4경, 5경, 6경. 구약에는 총 6경이 있습니다. 6경. 그래서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여기 밤 10시까지가 1경,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2경,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3경입니다. 여기 지금 이 교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새벽 2시쯤 되겠네. 그죠? 교대 시간.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쭉 갈 때에 가장 끝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기 딱 서 계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하면 이 구름기둥 불기둥도 같이 옮겨지는 겁니다. 이게 그죠? 옮겨져요. 어지럽게 하시며, 그러니 이집트 사람들도 이집트 군대들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갈 때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 봤더니 주변이 바다네. 그죠? 혼란. 어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머 여기 어디야? 이렇게.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그죠? 애굽 사람들이 이름에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왜냐하면 여호와가 싸우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이 싸우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 이집트 사람들이 딱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다 16km 다 건넜습니다. 건넜어요. 여기서 16km 정도면 어딥니까? 기장쯤 되겠네. 그죠? 바다 사이가 기장쯤, 여기서 기장쯤 되는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거 다 건넜어요. 건넜다. 그죠? 모세가 27절에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할 때 이 새벽은 한 6시쯤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삼경의 끝에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에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더라. 그죠? 이렇게 지금 된 상황. 살수대첩이죠. 을지문덕 장군이 성경을 보고 살수대첩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면 욕먹죠. 기병들, 병거들 다 엎어버립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29절에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 벽이 되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건너와 보니까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31절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기 아멘 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기 시작해요.
이게 홍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15장에 노래를 부르죠. 모세의 노래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 계시록 19장에 나타나는 모세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우리가 부를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양 목사님 늘 여기 설교를 하실 때 총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고요. 여기 1절부터 12절까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모든 대적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한다. 12절까지. 그죠? 그리고 13절부터 인도하시는 하나님, 17절까지. 구원하시고 나서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빼내셔서 이제는 그냥 마음대로 자유하며 살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13절부터 17절까지 노래합니다.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우리의 여정이 이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의 다스리심 안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영원한 다스림 안에 우리를 두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신앙의 여정. 그렇죠? 신앙의 여정이다.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 15장의 내용. 요게 모자라서 미리암이 탬버린 들고 나오니까 여자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탬버린 다 들고 나와서 똑같은 노래를 반복합니다. 여기 21절하고 여기 1절 2절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구조를 가져요. 그러니 모세가 부른 노래를 미리암이 불렀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미리암이 부른 노래를 여인들이 불렀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도들도 부른다는 얘기. 이거 우리의 노래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겁니다. 세 단계로. 모세의 노래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고, 그죠? 어린 양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죠?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공로 하나도 없다는 얘기.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얘기입니다. 나 배반하려 했다. 나 666 표를 받으려고 했다. 나 사실. 그죠? 근데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딱 맞으려고 하는 찰나에, 내 택시 타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사고 나게 하시고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 그 다음 날로 또 연기하게 하시고 또 연기하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내가 살 수 있었다. 이게 어린 양의 노래예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참은 것 아닙니다.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를 노래라고요. 이것이 15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가 시작되는데 마라로 마라. 그죠? 마라는 쓰다라는 단어. 그죠? 물이 써서 3일 길을 갔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물이 나타난 겁니다. 벌컥벌컥 마셨는데 이게 쓴 거예요. 못 마시면. 하나님 놀리십니까 지금? 이겁니다. 그죠?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 뭘 마시냐 지금. 그죠? 그러고 여호와께 모세가 부르짖기시어 또 자크 소리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친절하시죠.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나무에 던졌더니, 나무까지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원망하다라는 단어가 룬이라는 단어인데, 룬은 중얼거리는데 언제 중얼거리는 거냐면 밤에 중얼거리는 겁니다. 밤새 중얼거리다 이 표현입니다. 이 원망이요, 막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막 이게 아니고, 처음에 이 원망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집에서 내 옆에 누웠을 때 아내한테, 내 옆에 있는 자식들 다 자는데 한 텐트에서 다 자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짜증나네. 모세는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와가지고 이걸 원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얘기가 돌고 모세 앞에서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첫 시작이 어디서부터라고요? 침대에서부터라고요. 침대에서. 그죠?
이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서부터 이 원망이 시작된다고요. 원망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과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는데 25절에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26절에 얘기합니다. 풀어줍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지금 쉐마, 청종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강야로를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마라의 쓴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냐?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목적이 뭐냐? 내 음성을 듣고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나와 함께하자. 나와 교제하자. 여러분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도대체? 여러분 삶을 그냥 가만 놔두면 되지.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왜? 하나님 머릿속에는요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를 하나님 언제나 꿈꾸신다고요. 아담 하와와 함께 그 동산을 거닐며 하나 된 그 순간을요 잊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잊지를.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순애보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잊지 못해서요 아담을 닮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와서 너 나와 함께하자. 너 나와 교제하자. 너 나의 음성을 듣고 살아줄 수 있겠니?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세요. 이 얘기입니다. 온갖 좋은 얘기 다 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명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해줄게. 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나 모든 걸 가지고 있단다 해야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하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몰라줍니까? 하나님 오늘도 귀찮게 하시네. 내가 믹스커피 먹고 싶으면 내가 먹는 거지.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 간섭하십니까? 하나님은 믹스커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거닐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 나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를 하나님이 쉐마하고 연결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료가 어디서 옵니까? 쉐마에서 옵니다. 영적인 자유 어디에서 옵니까? 쉐마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질병의 그 치료가 어디에서 옵니까? 쉐마에서 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뭐합니까? 다시 들어오는데, 그죠? 7 귀신 더 데리고 오는데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라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영적인 어려움을 주십니까? 쉐마입니다. 쉐마. 다른 이유가 없어요. 쉐마. 그리고 27절에 엘림을 선언합니다. 엘림에 이르니 이게 얼마 12km 정도 떨어진 곳 코앞입니다. 코앞.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이 있고 정료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거기에서 그들이 물곁 장막을 쳤다 하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원망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죠. 16장 2절에 보면 또 원망하여 이르되 할 때 또 룬을 사용합니다. 이 룬이 밤새도록 중얼거리다 이 뜻입니다. 밤새도록 중얼거리다. 왜냐 뭐라고 이게 누워가지고 뭐라고 계속 중얼거리고 있냐면 이랍니다.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에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열장에 죽을 때 나도 죽었으면. 근데 이 디테일하게 여기 고기 가마라는 단어가 이 가마가 본래는 씨르라는 단어는 단지 항아리입니다. 이렇게 바사를 하면은 고기 수육이고, 그래서 항아리에 푹 삶은 수육을 의미해요. 수육. 항아리에 담긴 수육 먹을 때에 이 표현입니다. 야, 그 수육 맛있었는데 베비장 보쌈 이렇게. 와, 그때 죽을 걸. 이렇게 누워가지고
와 보쌈 짱난다 이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외국 나가지고 순대 떡볶이 내 외인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고. 여러분 이 먹을 게 제일 힘들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네. 그죠? 우리의 광야에 여러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내가 진짜로 그저 이 땅에 있으면 편하고 좋은데 광야로 우리를 던지셔가지고 가장 힘든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거네요. 먹을 거. 그죠? 미치겠다. 떡볶이. 그 인터콥 그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절대로 내뱉으면 안 되는 단어가 떡볶이라면서요. 떡볶이. 이게 우리 광야 생활인 겁니다. 광야 생활. 금식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금식은 우리의 삶을 광야로 던지는 행위거든요. 그때에 오만 생각 다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뭐가 들어올까요? 먹을 거 아닙니까? 먹을 거. 평소에는 잘 먹도 안 하는 게 다 생각이 나요. 저는 막 3일 금식 예전에 막 할 때 미역국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 평소 때 미역국 먹지도 않습니다, 저. 근데 막 조개 들어간 미역국이 너무 막 생각이 나고 막 평소 때는 안 먹어요, 그걸. 저는 고기 들어간 미역국을 좋아합니다. 근데 막 미치겠더라고. 딱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 중얼 누워가지고 그때 죽을 거를 막. 왜 이 강야로 인도해내서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구나. 근데 여기 또 16장 4절에 또 쉐마를 얘기합니다. 쉐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인데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쉐마 하냐 안 하나를 볼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볼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거둘 것을 미리 준비할 것인데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 거둬라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니까 7절에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 룬을 중얼거림을 들으셨다. 그죠? 그래서 8절에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배부르게 하고 아침에는 떡을 주어 배를 불리리니 왜냐하면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까이 나오라 하고 9절에 10절에 모은 회중에게 그 얘기를 전합니다. 그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진에 덮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변에 펼쳐지기 시작하고 그 이슬이 마르면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 가늘고 비늘 같은 서리가 이슬을 쫙 맺힌 다음에 그게 이슬이 마르면 비늘 같은 옥구슬 같은 것이 동그란 것들이 있고 제가 만나를 그려드리면 옥구슬 같은 것들이 막 있고 비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얄포시하게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요걸 아침에 가보면 땅에서 이렇게 뚝뚝 떼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누룽지도 아닌 것이 누룽지는 좀 두꺼워요. 누룽지는 더 얇아야 돼. 비늘처럼. 그러니까 발에 말려 놓은 거 그런 건데 그 안에 알갱이가 조금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과자 모양이 약간 그래요. 그래서 김 말린 거 이렇게 투명한 것처럼 이렇게 야들야들, 그죠? 그걸 이렇게 씹어 먹으면 아주 달콤하고 요런 느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뭐 어떤 음식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나가 그렇게 생겼다. 이렇게 김처럼 퍼져 있는데 그걸 뚝뚝 떼서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처음 보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후 이렇게 해요. 마 하면은 what 뭐고 후 하면은 it 영어로 하면 it입니다. What is it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게 뭐냐? 이게 마후 마 뒤에 n이 붙었거든요. 만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만후 그죠? 요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호멜씩 가져오거든요. 16절에 보면 한 호멜인데 여기 16절은 한 호멜씩 거두되 이렇게 했고 36절에 보면 호멜은 10분의 1 에바다 이렇게 됐죠.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그러면 호멜은 2리터네요. 2리터. 그죠? 1인당 머릿수대로 2리터씩만 들고 올 수 있었다. 그거 먹으면 배 부른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하나님 얘기하시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 했거든요. 이걸 청종하냐, 쉐마 청종하냐 안 하냐 봤습니다. 근데 남겨놨어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냄새가 나고 이렇게 되죠. 20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할 때 이 로샤마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조점은 지금 쉐마에 있기 때문입니다. 쉐마. 들어라,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근데 로쉐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 들었다.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으니 벌레가 생기고, 구더기죠, 구더기. 그죠? 돌라라는 단어, 구더기입니다. 냄새가 난지라 악취가 나요. 악취가. 모세가 그들에게 분노합니다. 그죠? 열을 내요. 그래, 먹을 것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들이 쓰러졌다. 이렇게 표현. 자, 이 두 호멜씩 한 호멜씩 거두고 남아있는, 땅에 남아있는 것들은 해가 쫙 뜨면 이건 다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그 그늘에 있는 것만 남겨진 겁니다. 그리고 그늘에 있는 것도 하루가 지나면 썩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요런 식품이라는 거예요. 요런 식품. 근데 휴일 적혀 있는데 이 샤밧입니다. 샤밧. 금요일 날에는 두 호멜 거둬라. 그래서 두 몫을 거둬라.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해라. 실제로 쉐마 해봤더니 냄새 나지 않고 벌레도 안 생겨서 희한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슬 맺히고 있는데 다른 날에는 썩어요. 샤밧에는 썩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만나는 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지금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 말씀을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처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어제의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산다, 썩습니다. 썩어요. 매일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하루를 소진하는 거예요. 소진. 그죠? 샤밧은 그럼 뭡니까? 두 몫이죠. 샤밧은 말씀의 날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두 몫을 취하는 날이에요. 이건요, 일주일을 향한 말씀을 취하는 날입니다. 월삭은 한 달을 향한 말씀을 취하는 날입니다. 그죠? 로시 하샤나, 새해는요, 1년을 향한 말씀을 취하는 날이에요.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들어오는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걸 예표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다고요. 썩는다. 어제 읽은 말씀 가지고 오늘 살지 마라. 어제 했던 기도 가지고 내 평생에 한 번 기도한 것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없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만나가 의미하는 거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 예표하고 이 모델로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대로 사십시다. 그 말씀, 여러분 내일의 말씀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 만나를 좀 취하셔야 돼요. 안식일은 두 몫을 취하셔야 되고요. 취해야 된다. 근데 일곱째 날 샤밧에 어떤 놈들이 거들어 나갑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지독실히 말 안 듣죠. 야, 하라는 대로 안 한다. 그죠? 몇몇 만나가지고 오늘은 없나?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어느 때까지. 이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야,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해라. 그죠? 그 얘기가 여기 16장 끝에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항아리에 들어간 만나는 썩질 않습니다, 여러분. 썩질 않아요. 그러고 이제 17장이 르비딤 사건이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모든 성경은 구속사적 해석이 필요한데 반석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어요. 르비딤에서 물이 없는데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시겠대요.
그리고 너는 그 반석에 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친 건 반석이 아니고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때리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게 구속사적 예표죠. 하나님이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오르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분이 매맞음을 당하신 것. 그분이 침을 당하신 것. 이것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장면인 거예요.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죠?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 여러분 여기 이 무리바일 때 앞에 마가 붙고요. 그 장소를 리브라는 단어는 논쟁하다.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송사하다. 여기 르비딤에서 송사가 일어났다고 표현을 하고요. 송사는 뭡니까? 재판이거든요. 재판. 그래서 이 백성은 내 것이다. 아니다. 내 것이다. 이런 재판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재판이 승소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죠? 누군가의 희생. 이 하나님의 희생을 의미하죠. 그죠? 모세가 한 번 더 물이 없었던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했습니다. 그죠? 한 번 예수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 이후로는 선포입니다. 선포. 이걸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라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또 치죠.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그렇죠? 모든 게 구속사적 예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 우리에게 영적 양식으로 날마다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예표인 거예요. 모든 게. 홍해에서의 노래, 그건 장차 부를 성도의 노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그죠? 그렇게 논쟁하는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고 선언을 하신 장면. 그리고 마지막 아말렉 전쟁. 이거 워낙 유명한데 여기에서의 이 강조점은 뭐냐면 아말렉, 그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바로의 상징이거든요. 그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라고 자신을 명령하신 이 장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기 16절에 적혀 있죠. 맹세하다라는 이 단어가 캐스라는 단어입니다. 캐스. 캐스인데 키세라는 단어에 축약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축약형이 중요합니다. 축약형. 축약형은 키세 뒤에 애가 빠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캐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맹세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보좌라는 뜻입니다. 키세라는 단어는 보좌가 온전하지 않다. 캐스예요. 캐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내 보좌는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게 맹세입니다. 다시 의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보좌를 걸고라는 단어예요. 내 보좌를 걸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를 걸고 내 맹세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도 여호와께서 본래 야훼흐 이게 본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훼. 그런데 요 뒤에 단어를 빼버려요. 이걸 축약형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약 이렇게만 적어놨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란 단어를 캐스 약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이겁니다. 이걸 의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이름을 걸고 내 보좌를 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맹세하시기를 어떻게 하냐면 내 보좌를 걸고 내 이름을 걸고 저들과 영원히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영원히 싸울 것이다. 여러분, 이 전쟁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전쟁 역시도 하나님이 당신의 보좌를 거시고 당신의 이름을 거시고 지금도 싸우고 계신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에 여러분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여러분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이기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손을 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손을 드는 것. 손을 드는 것. 순종의 삶을 살고 우리의 손을 하늘을 향해 든다면 이 전쟁
바로가 보낸 후에 있을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하루를 말씀을 쫓아 하루하루의 만나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언제 이 본문을 강의할 수 있을까 이런 조바심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 66권이 있는데 또 언제 이걸 또 하겠어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복인 걸 제가 압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도 위태위태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응원드립니다. 말씀의 사람 되십시다. 그렇죠?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말씀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답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주님 말씀이 있으면 이기고요. 주님 말씀이 없으면 지더라니까요.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그걸 빼앗아 가려고 하고요. 그걸 어떻게든 어떤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가시들 나무들로 그걸 막으려고 하고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일이고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여서 이것을 열매 맺으려 하는 것이 저희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싸움을 향해서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시간 선언하며 주님,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교회와 이 열방의 모든 구속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을 청종하기로 결정하는 자들의 기도, 하나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오늘도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박하듯 하나님 계수되어지고 하나님 방문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카이로스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하고 주여 청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우리의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듭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